어린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들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과 또 젊은 시절을 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과 인자심, 또 현재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 또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송시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시인 시편 23편은 우리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그런 찬양해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 돌 예배에 초청을 받아가면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간혹 전해드립니다. 주로 자녀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런 시련이나 어려움도 없이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해 가듯 그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닥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윗의 일생을 보면 결코 평탄하기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숱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죠. 심지어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을 가서는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는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쳐나왔으면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다윗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고 또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선하심과 인자심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앞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셔서 능히 그 모든 골짜기들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도록 그렇게 그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참으로 기뻐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소가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고 있을 때 여러분 언약궤라고 해서 크지 않습니다. 1m 1.5규빗쯤 되니까 여기 1규빗 아닙니까? 1.5규빗. 그러니까 자그마한 상자입니다. 그 자그마한 상자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만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하 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에봇이 저처럼 이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가려지지 않죠. 저는 물론 양복 바지를 입고 있지만은 그때는 하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체가 드러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그래서 안에 미갈이 그걸 흉보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흉보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뭐라느냐, 그런 마음이었죠. 언약궤를 옮겨왔으니 이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찬양대, 여러분 무려 4,000명을 조직했습니다. 찬양대를 4,000명. 그 수많은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참된 예배자인 다윗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면요,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난 무각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포함해서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시를 지었는지 그가 지은 수많은 시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지금 그 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의 시가 올라갈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뛰어난 문학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문학가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의 작품이 올라갈 만큼 또 수천 년을 이어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는 그러한 문학 작품을 남긴 사람이 다윗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난 음악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려 사울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수금으로 얼마나 영감 있는 연주를 했기에 악령이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령을 물리칠 정도로 뛰어난 연주가, 영성 있는 음악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음악가가 있었지만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갔다, 악령이 물러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음악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난 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미 브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했지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늘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무기가 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청동기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오지만 철기 문명은 청동기 문명을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청동기가 철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 시대에는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을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늘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뛰어난 정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즉 뛰어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시대가 다윗 왕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성경에 보면 모압, 암몬, 에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압 지역과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지역과 이스라엘 북쪽으로 아람이라고 그러죠. 레바논, 시리아, 그 위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 시대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부터 다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을 받는 아주 부강한 나라,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드는 왕이 없습니다. 대통령들이 되면 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되게 해줬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처럼 이렇게 뛰어난 정치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 왕으로 삼으신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을 칭찬할 때에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만약에 왕을 책망하실 때에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된 예배자였던 다윗을 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나 주셨고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것은 꼭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 그 칭찬을 저는 꼭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고 참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우리 하나님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존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들이, 또 이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사랑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다윗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손들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알도록 잘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예배로 부름의 구절 아닙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예배,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지 등등 예배에 필요한 이 요소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길 드린다는 길, 마땅히 행할 길, 여기 길을 드린다. 여러분, 한 번 가면 길이 됩니까? 아닙니다. 수십 번 다녀야 그게 반질반질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녀야 그게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갔다고 절대로 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길들 수 없지만 예배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될 때, 가르칠 때 평생 이 자녀들의 인생의 고백이 시편 23편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존귀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